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때에 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나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되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람 왕은 남유다와 연합군을 영성해서 아람과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친 곳을 치료받고자 전쟁터인 길르앗 라못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내려가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아마도 유다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연합군이 아람을 대항해서 잘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리라 하고 확신하면서 전장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사실은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의 군대 장관들 중 한 사람인 예후가 반기를 들었고 거기다가 그의 군대 장관들이 전부 다 예후를 따르면서 예후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이거는 아합 집안에서 이 아합 왕조죠. 그동안에는 당위성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후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예후는 하늘의 당위성마저도 확보했다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그리고 요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즉 요람은 연합군으로서 전투에 임해서 승리하리라고 확신할 때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그것도 한순간에 완전히 다 갖춰서 그것도 적임자인 군대 장관 예후를 골라서 일어났고 또한 요람은 자기 생각에는 영구하게 어쩌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의 왕권이 한순간에 바뀌고 자기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허무한 종말을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거꾸로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반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일은 그들이 망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예후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축복과 심판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때가 되어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후 같은 경우 그는 선지자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되고 다른 군대 장관들이 그를 따르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즉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은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가지면은 그냥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는 당위성을 확보하죠. 비록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군대 장관들은 전부 다 예후를 따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아주 악한 그러한 모습들, 이세벨의 특히 이방 신을 들여오고 아주 사악한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악독하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과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러한 것들을 다 쌓여가지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진전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도 그리고 또한 이 요람 왕이 보냈던 사자들, 내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따르잖아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 그 사람들의 불만들이 다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람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상태에서
이 쌓일 대로 쌓인 순간에 이 예후의 기름 부음이 딱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만약에 예후에게 기름 부음이 이전에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이세벨은 이세벨은 맞서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보다도 이세벨이 가진 권력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세벨과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이세벨 시대에서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 같은 장군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후를 따랐을까요? 그것도 핵심 요직을 쥐고 있던 다른 장군들이 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세벨이 예후를 먼저 없앴을 겁니다. 요람도 만약 그가 즉위한 초기였다면 군대 장관들이 이렇게 예후를 따랐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즉 지금 요람이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나름대로 자신만만했던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이 상태,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때부터 불만이 계속 쌓여서 또 쌓이고 쌓인 이 상태가 아닌 만약에 다른 때였다면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후 같은 칼의 인물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려는 충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래야지만 이렇게 다른 군대 장관들의 신임을 또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을 다 수행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후가 또 필요했던 예후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암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도, 암만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라도 예후가 하듯이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러한 군인의 일은 선지자인 그들 엘리야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후가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군인을 준비하시고 다른 군대 장관들이 그 예후의 기름 부음, 그것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미친 사람이 기름 부었다는 것마저도 따르도록 그 국내 정세, 불만, 그리고 국제 정세, 요람이라는 왕, 그의 부상, 내부적인 불만 등을 다 준비한 다음에 심판이 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주님의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때가 왜 임하지 않나 하고 조반에 힘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볼 것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는 자기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요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물론 볼 수 있지만 예후는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 풍습을 아주 극렬하게 미워하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반 시민 그리고 신앙인 이러한 사람들,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일반 시민이면서 신앙인.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됩니다. 심지어 좋지 않은 정권, 독재 정권이라도 저희가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신 내용이죠. 자, 그러나 지금 예후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인데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그러한 오피스, 그러한 자리에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예후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권세를 가진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임무까지 주시고 그 자리에 앉도록 안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는 신앙인의 임무는 뭐냐? 다른 권세를 가진, 그리고 악하다면은 그 악한 권세를 바로잡는, 심지어 싸우는 그러한 소명을 가진 게 바로 권세받은 신앙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반인으로서 정부가 나쁘다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세운 권세를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행이지만, 그렇지만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치인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예후 같은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임무를 주셨다면 그러한 사람의 임무는 무엇이냐? 나쁜 정부, 나쁜 권세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게 그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앙인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봉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죄가 되지만, 그렇지만 권세를 부여받은 자에게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후의 행동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고 반역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리를 부여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게 예후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후가 한 것은 분별과 순종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후도 그리고 악한 이 아합의 왕조도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임무를 주십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예후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주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때가 아니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만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이게 참 큰 책임이더라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의를,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하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특히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저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그 때가 참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의로움을, 주님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후처럼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맞춰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